4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 중 60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짓 속에서 빛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진실이 있는 반면 거짓이 존재합니다. 뉴스를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한 진실된 소식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므로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진실과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진실과 진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악한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을 받으실 때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유대 공회는 서로 공모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얻을 수 없었고 또 그들 편에 서서 수많은 무리들이 증언을 했지만 그 무리들의 증언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임은요, 재판이 아니라 증거를 얻기 위한 신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신문을 열어 그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보면 이 모임은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신문을 먼저 열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나중에서야 서로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불법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거짓 증언과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날조된 것들이요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만족시키는 대답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시종일관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증인들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판 그 함정의 질문이었지만 자신 스스로가 더 이상의 다른 증언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거짓 증언들과 증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자주 던져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진실의 대답을 올무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진실의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 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진실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수치라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빛나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실 때에 네 주님, 저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여전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인 전도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가 맡은 자의 직분,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4.15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